할렐루야. 얼마 전에 베네수엘라 이 대통령 마두로 부부가 미국 군인에게 체포되어서 미국으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인데 강대국과 맞서 싸울 힘이었기 때문에 한 나라의 대통령이지만 여러분, 미군에 잡혀서 끌려갔습니다. 다행히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서 다행이지, 만일에 전쟁이 일어났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그 나라가 황폐됐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요와 같이 똑같은 사건이 있었는데 구약 성경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인 바벨론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의 작은 나라 이스라엘 남쪽 유다 왕국은 바벨론과 전쟁을 해서 변변하게 싸우지도 못하고 와장창 깨졌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다 불타버리고 왕궁도 다 무너지고 그 나라의 왕이라는 왕은 잡혀가지고 두 눈알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왕이 마지막 본 모습은 뭐냐면 자기 사랑하는 왕자들이 적군 앞에서 목이 잘려지는 모습을 보았고, 목이 잘려지자마자 이 왕은 두 눈알이 뽑혀서 철사줄에 묶여가지고 바벨론으로 질질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왕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두 눈알이 뽑혀가지고 아주 꽁꽁 묶여서 바벨론에 끌려갔다라면 일반 백성들은 어떤 신세가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죽거나 또 잡혀가거나 아주 모든 것이 다 망해버렸습니다.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남쪽 유다 왕국이 그렇게 망해버렸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이미 아수르 군대에 망했고 남쪽 유다가 근근히 버텼는데 바벨론과 싸워서 결국은 망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나라가 빼앗겼습니다. 그렇게 아름답던 예루살렘은 이제는 그 쓸모없는, 그러니까 아주 힘도 없고 아무 힘도 없는 사람들이 그냥 거기 와서 그냥 황폐에 불태워버린 그곳에서 그냥 근근히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 외에는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 왕국은 다 황폐하고 마른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이 이스라엘 나라의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 에스겔도 이 바벨론이 침공 때에 붙잡혀서 청년실에 붙잡혀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민족이 끌려가가지고 뭘 했겠습니까? 먼 외국에서 오셨으니까 이 유대민족들은 이곳에서 아주 장사도 잘하시고 이곳에서 관직에 계시면서 부자가 되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포로 노예로 살겠습니까? 결국은 이들은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이들은 예루살렘 그 왕궁에서 떵떵거리던 제사장도 이 종살이를 하게 되었고, 귀족과 그 관직을 갖고 있던 사람들도 결국은 끌려와가지고 여기서 바벨론에서 땅 파고 여러분 그 아주 그 지저분한 일을 하는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그 사막지대에서 아주 삽 들고 꾀기 들고 땅을 파는 아주 비참한 노동자로 변신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예루살렘에서는 나라가 있을 때는 그래도 내가 우의정이네, 좌의정이네, 국방장관이네, 내가 문화부 장관이네, 내가 도지사네, 내가 군수네 하고 뻥뻥거리고 살았는데, 근데 포로가 되어 끌려 나오니까 일반 바벨론 쫄병들 앞에서 군화로 짓밟힘을 당하고
아주 두들겨 맞고 말 한마디만 하면 아주 그냥 입을 찢어 놓는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포로 잡혀온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이것도 10년, 20년, 30년 세월이 흐르니까 나라가 살아날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없으면 결국은 백성들은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나라의 관직이 높았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나라가 빼앗겼는데 여러분, 높은 관직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두들겨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였었다고요? 내가 이 나라에서 부자가 되었다고요? 나라가 빼앗기면 결국은 비참한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바벨론의 유대 왕국이 망했으니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나라가 빼앗긴 지 한 20년에서 한 4, 50년쯤 됐을 때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릅니다. 에스겔아, 너는 제사장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는 이제 네 백성들에게, 이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 설교하라.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벨론에 끌려온, 그래서 끌려와 가지고 비참하게 살고 있는 노예와 같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지금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를 잡아온 바벨론 군대에 대한 원망보다 자기들을 이렇게 버린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가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신 거야 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또 하나의 이면에는 뭔 생각이냐면, 아니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근을 내려서 우리를 혼내키든지 홍수를 내든지 아니면 전염병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든지 하나님 그러셔야지. 아니 어떻게 우리보다 더 못된 이 바벨론 국가, 아주 못되고 못된 바벨론 군대에게 나라를 빼앗겨서 이렇게 나라가 쑥대밭이 되게 합니까? 아니 우리 유대 나라가 잘못해서도 여러분 바벨론보다 잘못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바벨론 나라는 이 바알의 원주 국가인데 이런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 의해서 우리 택한 백성이라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 우리 유대 민족이 이렇게 망해야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누구를 원망하는 겁니까? 바벨론 나라의 왕 느부갓네살 왕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욕하는 것이냐면, 자기 민족을 이끌었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의 소리가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어떻게 이렇게 악한 민족, 바벨론 민족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이 이방신을 섬기는, 바알신을 섬기는 이 사람들 앞에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민족이 이렇게 비참하게 망해야 됩니까? 성전은 무너지고 제사장들은 다 죽어버리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도 사라져버리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람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막 마음속에 막 감정이 좋지 않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러서, 에스겔아, 너 하나님의 제사장의 아들이잖아. 이제 네가 일어서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거라 라고 하니까 에스겔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못해요. 힘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이런 분위기, 이런 험악한 분위기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설교하다가 여러분 맞아 죽은 사람들이 한두 명입니까? 신약 성경에 스데반 집사가 유대 민족들 앞에서 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이 유대 민족 앞에서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다라고 설교하다가 뭐 맞아 죽었죠? 그렇죠. 돌에 맞아 죽었어요. 돌에 맞아. 스데반 집사는 분노한 청중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에스겔도 잘못하게 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 다니면서 그리스에 다니면서 마게도니아 다니면서 터키에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잡아다가 두들겨 패고 감옥에 집어넣고 또한 여러분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백성들의 감정이 좋지 않은데 듣기 싫어하는데 듣기 싫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가는 맞아 죽을 수 있으니까 에스겔이 아주 난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에스겔은 감정이 안 좋은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에스겔 37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겔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줍니다. 절망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나중에 이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것을 이 에스겔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에스겔은 아직도 그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오늘 이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러다가 에스겔아 너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지 하면서 에스겔을 이끌고 어디로 갔냐면 어느 큰 골짜기로 갔는데 그 골짜기 갔더니 뭐가 있어요? 마른 뼈다귀들이 가득해. 그 골짜기 안에 뼈들이 가득했어요. 뼈들이 가득했는데 여러분 이 마른 뼈다구도 이거 뭐 그냥 얼마 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말라 비틀어진 뼈다구들이 아주 남았는데 아주 말라 비틀어진 뼈다구들이 가득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른 뼈다귀 같은 사람들에게 무슨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유대 백성들의 마음은 지금 노예로 끌려온 이 바벨론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지금 그 마음이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와 같이 지금 유대 백성들은 지금 노예 생활하면서 너무 살기가 팍팍하고 아주 괴롭힘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상처로 인해 가지고 마음속에 마른 뼈와 같이 지금 죽어 있는데 여러분 이들에게 마른 뼈들에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설교가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앙상한 뼈다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겔에게 아주 곤란한 문제를 던집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니까 인자야. 인자는 누굴 얘기하죠? 에스겔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를 때 인자야. 따라합시다. 인자야. 뭐라고 했어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정말 그 뼈들이 골짜기에 가득 차였는데 근데 이 뼈들이 마른 뼈다귀예요. 얼마 전에 죽은 뼈다귀도 아니고 마른 뼈다귀들이 가득했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에 말하기를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이 에스겔에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권사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대개가 아니요 어떻게 이 마른 뼈들이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에스겔은 아주 하나님 앞에 안 돼요라고 얘기가 민망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대답하되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답시다. 여호와여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 아시지요. 내가 뭘 알겠습니까? 주께서 하시겠지요. 주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몰라요. 몰라. 하나님 나는 모른다니까요. 주님이 아시지요. 라고 이렇게 퉁명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니까 이런 절망적인 이런 존재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마른 뼈다귀 같다는 얘기예요. 마른 뼈다귀. 누가 마른 뼈다귀 같다는 얘기죠? 지금 어디에 잡혀있는?
어디에 미군에 잡혀 있는, 영국에 잡혀 있는, 어디요? 바벨론 군대에 잡혀 있는, 그래서 뭐가 노예 신세를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이 마른 뼈 같은데 이 사람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뼈다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또 내게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하셨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뭐라고요? 대언하여 하나님 말씀을 대신해서 말하라. 이 말은 뭐냐면 설교라는 거예요. 이 마른 뼈들에게 너 설교하라, 대언하라.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금산 장로교의 마른 뼈 같은 여러분들아, 여러분들이 아니죠, 이 마른 뼈들아 하나님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떻게 돼요? 마른 뼈지만 아멘 해야 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5절 말씀 보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 뭐가 된다? 5절 하반절에 뭐냐면 너희가 살아나리라. 따라합시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희가 살아나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마른 뼈와 같은 존재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 듣는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리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합니까? 가득하지 않습니까? 가득하지요. 불평이 가득하지요. 지금 이들은 죽어서, 영적으로 죽어서 마른 뼈다귀와 같은 존재들이지요. 근데 이들에게 지금 우리는 이 얘기의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말하기가 좋지요. 살아나리라 아멘 아멘 하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지금 이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마른 뼈들에게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 살아나리라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들은 말씀이 어떻게 했습니까? 따라합시다. 피 살아나긴 뭘 살아나.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은 그때 바벨론 나라에서 우리를 구해줘야지, 이렇게 죽으라고 고생시킨 다음에 뭐 마른 뼈 같은 우리들에게 살아나라 한다고 삐졌어. 하나님 말도 하지 마세요. 삐져서 가지고 얘기도 안 해. 여러분, 이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삐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정말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설교가 잘 될 때하고 안 될 때가 있어요. 잘 될 때는 어떠죠?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 영적 교감이 돼. 그럼 여러분들은 제가 믿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아멘 하고 막 아멘 하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제가 영적 교감에 대해서 막 은혜가 돼가지고 저도 막 흥분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설교가 잘 돼. 그런데 홍 목사 해봐 한번 해보라니까. 너 오늘 말씀 전할 때 뭐 틀린 말이 나오면은 알아서 해. 너 노예다 고발해 버릴 거야. 너 이단이지 이단 해가지고 삐져가지고 무슨 말만 하면은 꼬투리 잡아가지고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율법사와 제사장들과 같이 예수님 말씀만 하면은 꼬투리 잡아가지고 막 시비를 걸든, 그렇지 하면은 여러분 예수님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는 데는 말씀하다가 그냥 끝나고 다른 데로 갔어요. 근데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산상설교, 평지설교라는 말씀이 있죠. 거기서 은혜로운 메시지를 하루 종일 선포를 했어요. 영적 교감이 돼야지 설교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유대 백성들은 지금 짜려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힌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나게 한다고, 회복시킨다고 피 하고서 삐져 있는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학교 가게 되면 우리가 성경도 가르치지만 뭐도 가르치냐면 설교학의 시가 있어요. 설교를 어떻게 해야지만이 설교를 잘할 수 있는가. 설교의 강의가 있는데
근데 뭐 여러 가지가 얘기했는데 뭐 설교와 강의를 듣는다고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죠. 근데 설교와 강의 중에 어떤 포인트가 있냐면, 설교를 할 때는 교인들 쫙 보고서 설교에 관심 있는 사람, 목사님의 설교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멘 아멘 하고 막 알짜마 때 막 할렐루야 하고 막 아멘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설교를 하게 되면 은혜가 되는데, 짜리고 인상 쓰고 험악하고 불평불만한 사람들을 쳐다보고 설교하면 설교 죽순다. 그런 사람 절대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은혜 받는 사람, 아멘 하는 사람, 그리고 막 그 얼굴에 미소가 있고 은혜가 넘치는 사람을 딱 보면 아는데, 그 사람 보고 설교를, 졸고 있는 사람하고 설교를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설교를 하라. 그러면 그날 설교는 대박이다. 근데 인상 쓰고 짜리고 불평한 사람을 바라보면 설교가 안 된다. 이것이 이 설교학의 설교자의 철칙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설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번에 제가 부흥회를 갔다 왔어요. 제가 부흥회를 몇 번 안 갔는데 요번에 기도원 부흥회를 갔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원은 어떤 사람들이 오는 거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옵니까? 말씀을 죽어도 싫은 사람들이 옵니까? 여러분, 기도원이라는 곳은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오요. 어떻게 하든지 말씀 듣고 살아야 되겠다. 말씀 듣고 병든 것이 치유되고, 말씀 듣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말씀 듣고 은혜 받아야 되겠다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제가 그곳에 가서, 부흥사도 아닌데 제가 그곳에 가서 히트를 쳤습니까? 안 쳤습니까? 죽은 쓰지 않았어요. 왜냐? 거기에 그 말씀이 선포만 되면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수요 예배를, 우리 훌륭한 목사님 오셨으니까, 그 교회 훌륭한 목사님 오셨으니까 수요 예배를 우리가 기도원으로 옮깁시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봉고차를 타고 한 교회가 몽땅 이 기도원에 와가지고 수요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기도원이라는 곳에는, 기도원에서 목사님들이 더 은혜롭게 설교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교인들이 다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만 떨어지면 아멘 아멘 아니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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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난리가 나.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롭게 그 말씀이 선포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는 어디예요? 지금 에스겔이 설교하는 데는 어디예요? 마른 뼈다귀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잔뜩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는 사람들,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한테 설교를 한다는 것이 에스겔은 아주 힘든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설교를 하기 싫다고 해서 하지 않을까요? 목사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인상을 쓰고 있다고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예요. 여러분, 이 기독교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싫던 좋던,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든 듣기 싫어하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기적이 나타나고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바울이 있었어요. 바울은 장가를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근데 장가를 갔지 않은데 성경 보면 내 아들 디모데를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디모데를 얘기했어요. 장가 안 갔는데 무슨 아들이 있을까? 무슨 아들일까요? 영적인 아들이죠. 자기가 전도를 해가지고 사람을 아주 말씀과 기도로 사랑으로 키워서 자기의 후계자로 만들었는데, 이거를 디모데예요. 근데 영적인 아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디모데를 불러다가 목회자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성경을 가만히 여러분 묵상해 보면 그 배경을 보게 되면 디모데가 설교를 하기 싫어해. 디모데가 설교를 하기 싫어해. 왜냐하면 설교를 하게 되면 자기 선생인 사도 바울도 설교를 했다가 어떤 일을 봤어요? 설교하다가 두들겨 맞고 막 돌에 맞아 죽어가는 것을 이 디모데는 봤어요. 아니,
우리 선생님이 저렇게 두들겨 맞고 설교만 하면 입만 열으면 두들겨 맞네. 그리고 자기가 또 설교를 하게 되면 성장해가지고 목회자가 되어서 설교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싫어해, 미워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막 죽인다고 얘기하고 너 다시 한번 말씀만 전하면 넌 돌에 맞아 죽을 거야 라고 협박 공갈을 해. 그러니까 디모데가 말씀 전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절과 2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그래요. 디모데가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데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걸 두려워하니까 1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뭐라고 했어요? 엄히 명하노니.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엄히 명한다. 이건 굉장한 경고성이에요. 엄히 명하노니. 2절 읽어보세요. 너는 뭐라?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너 이놈아, 너는 목회자인데 설교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너 두들겨 맞아도 매를 맞아도 감옥에 들어가도 너 설교를 해야 돼. 내가 너를 하나님 앞과 예수님 앞에 엄히 명하는데 너는 말씀을 전파라. 2절 띄우세요.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항상 힘써.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마른 뼈다귀와 같은 사람들, 이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라. 말씀을 대언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기를 1절 하반절 보니까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라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야 될까요? 대언하지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은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요즘 2025년도 말에 내가 깨달았어요. 내가 목회자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 중에 결심한 것이 뭐냐면 금산 장날이 되면 2일 날과 7일 날이 장날이죠. 장날 되면 내가 아무리 바빠도 최소한 1시간 이상은 내가 전도지를 들고 이 장날에 가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매 장날이 되면 내가 가서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2020년도 지금 2월 달이 다 됐는데 지난주 2월 22일 날 주일날만 빼놓고 제가 매주 2일 날과 7일 날 되면 장날이 되면 아무리 바빠도 전도하러 갑니다. 무슨 회의가 있어도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근데 전도할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도할 때 사람들이 제 전도지를 들으면서 아이고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예수 믿을게요. 그럴까요? 아멘. 안 그래. 하나는 어떻게 하냐면 딱 보더니 어디서 오셨어요? 저 금산장로에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나 불교인데요. 안 믿어요. 하고 확 집어던지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받아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안 좋지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엄히 명하노니,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파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통수에다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힘을 다해 전도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마른 뼈다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전에 노아가 있었어요. 노아. 여러분 노아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노아 방주는 알겠지. 근데 노아 방주를 짓는데 하나님이 말하기를 노아야 이 세상이 악하다. 홍수로 쓸어버려야 되겠다. 너는 저 산 꼭대기에다 아라산 꼭대기에다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방주를 만들어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고 그는 막 사람들한테 야 이 미친 영감아 무슨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만드냐. 아이고 이 노망 들린 할아버지 하면서 막 사람들이 욕을 하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노아는 방주를 짓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홍수가 날 건데 하나님 믿어. 근데 여러분 노아가 수십 년 동안 방주를 짓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을 텐데 아무도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어. 마른 뼈다귀 같은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 말씀에 듣질 않았어. 결국 누구만 살았어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났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고 얘기하고 노아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면 살고 듣지 않으면 죽는 거지만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리는 것은 누가 심는 거예요? 내가 심고 우리가 물을 주는 것도 사도 바울은 나는 물을 주었고 아볼로는 씨를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마른 뼈다귀 같은 그 골짜기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 살아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마른 뼈다귀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했더니 뼈들에 힘줄이 붙고 거기에 핏줄이 돌고 살이 붙고 가죽이 붙어서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뼈가 막 드드드드드가 붙습니다. 막 해골이 막 따닥따닥 붙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뼈들이 붙더니 갑자기 핏줄이 힘줄이 돋고 살이 돋고 거기다 가죽이 덮이더니 아직 생기가 들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방에 생기야 불어와라. 그랬더니 생기가 불어와서 콧구멍 속에 쑥 들어갔더니 그 마른 뼈 같은 존재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더니 마른 뼈와 같이 낙담하고 절망하고 죽어있는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기적이 어디서 나냐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있냐면 내용이 많지만 제가 줄여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1866년 병인 양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전에 한 200년 이거는 160년 전인데 200년 전에 우리나라에 그 흥선대원군 아시죠? 흥선대원군이 이 나라를 정권을 잡고 있을 때인데 천주교 신부들이 12명이 들어왔어요. 12명이 들어와서 이 땅에 어떻든 간에 거기서도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우리 조상들의 유교를 없애고 아주 이상 괴상한 서양 귀신이 들어왔다 해가지고 우리의 민속을 우리 미풍양속을 해친다 해가지고 흥선대원군이 이 천주교 신자를 다 때려잡는 죽이는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신부 12명이 들어왔다가 9명이 죽음을 당하고 3명이 살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천주교 신자들이 막 수천 명이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살다가 죽고 막 수천 명이 죽었어요. 엄청나게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천주교 신부 하나가 겨우 목숨을 유지해가지고 중국으로 넘어가가지고 중국에 머물고 있는 프랑스 함대 그 로저스 장군에게 얘기했더니 프랑스 군대가 이 천주교 신자들을 박해한다고 해가지고 이 강화도에 침범을 해가지고
화포를 쏘고 막 치열하게 싸우고 막 해가지고 이때 이것을 갖다 우리는 병인양요라고 해가지고 이때 흥선대원군은 척하비를 세워서 우리가 서양의 군대를 쫓아냈다 해가지고 척하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세국정책을 더 강화시킵니다. 근데 그때 천주교에서는 이런 병인양요가 일어났는데 이때 개신교 선교사인 토마스 선교사가 똑같은 해에 1866년 9월 3일에 평양 대동강에서 이 제너럴 셔먼호라는 이 배를 타고 와서 성경을 전하다가 결국은 잡혀가지고 그 대동강변에서 목이 떨어져 죽습니다. 참수를 당해 목이 떨어져 죽어요. 근데 이 선교사가 토마스 선교사가 여러분 이 땅에다가 사람들이 복을 안 보던 성경책을 갖다 쫙 뿌려요. 자기에게 목을 치는 사람에게도 관군 애들이 막 성경책을 막 줘요. 던져버려. 사람들이 종이가 그 당시는 엄청난 귀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 웬 떡이냐, 종이가 있으니까 주머니 속에 막 집어넣고 막 사람들이 갔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쳤던 그 관군이 자기 주머니 속에 있는 그 선교사가 던져준 성경책을 뼈보고다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그 성경책을 가지고 너무너무 좋으니까 이게 무슨 웬 떡이냐, 이런 좋은 종이가 있냐 해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주막인데 자기 집에다가 벽지로 만들어서 풀칠해가지고 하나씩 그 성경책을 뜯어다가, 성경책 종이가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 뜯어다가 도배를 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들이 누워서 그 성경책을 보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 주막이 뭐가 됐습니까? 최초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에 섰는데, 여러분 이런 나라, 근데 정말 이 나라가 정말로 마른 뼈다귀와 같은 이런 나라에 섰는데, 여러분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다가 미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어느 날 그 입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듣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이들이 주기도문을 알게 되고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사도신경을 알게 되고,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 복음을 듣고 예수가 우리를 죽으셨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을 들으면서 이들이 점점 이 뼈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힘줄이 생기고 이들에게 살이 덮이고 그 다음에 가죽이 덮이는 겁니다. 그러더니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듯이 이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거듭난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나 어느 날 보니까 이 교회들이 미신을 섬기던 이 마을이 어느 날 사람들이, 선교사님 올해 농사 지었는데 11조입니다. 쌀 1가마를 바칩니다. 쌀 10가마를 농사 지었는데 성경 보니까 11조를 바치라고 해서 11조를 드립니다.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야, 마른 뼈들과 같은 이 조선 땅이 이 미신을 섬기던 이 땅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씩 생기더니 이제 11조 하는 사람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나는 신학교를 가겠습니다. 목사가 되고 또 여전사가 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 흥황해지더니 지금은 세계에서 제일 부흥하는 민족, 복음의 영적인 부흥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인구 대비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는 미국이지만 인구 대비 수로 따지게 되면 대한민국만큼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는 없을 정도로 이 영적인 강국이 되었습니다. 뭐예요? 마른 뼈와 같은 민족이었는데,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민족이었는데 뭐가 선포됐어요? 에스겔같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더니,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께서 엄히 명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선포했든지 됐더니 마른 뼈가 움직이더니 뼈가 조각조각 이제 흩어졌던 것이 붓고, 거기에 힘줄이 돋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일어나서 여러분 큰 군대가 되었더라.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합니다. 여러분 덴마크 아시죠? 덴마크, 유명한 덴마크를 여러분 아실 텐데, 이 덴마크를 보게 되면 1860년대에
여러분, 덴마크는 전쟁에 패해서 패전국이 되었습니다. 아주 패전국이 되면 모든 것이 아까 얘기했죠. 전쟁에서 지면 망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지면 이기면 좋은데 여러분, 전쟁에서 지면 나라가 쫄딱 망하는 겁니다. 덴마크가 전쟁에 졌어요. 져가지고 아주 비참한 나라가 됐는데, 아주 사람들이 굶주림 속에 있는데 나라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이때 이 덴마크의 에스겔이라고 얘기하는 이 그룬투비 목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룬투비 목사가 국민 앞에 나타나서 세 가지 설교를 했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는 덴마크 사람들에게 그룬투비 목사님이 나타납니다. 말하기를 국민 앞에 세 가지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우리 사람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우리 이 조국의 흙을 사랑합시다. 뭘 사랑하죠? 세 가지 사랑: 하나님 사랑, 사람을 사랑하자, 흙을 사랑하자. 이렇게 이 그룬투비 목사님이 절망에 빠져 있는 덴마크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흙을 사랑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조국에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면서 막 연설합니다. 아주 막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절망에 빠져 있는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더니, 여러분, 덴마크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잘 살고 행복한 나라로 변신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배우는 나라가 덴마크, 중학교 때 배우는 나라가 덴마크, 잘 사는 나라 덴마크. 그룬투비 목사를 배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생기가 불어나야 돼요. 여러분,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는 일, 전도하는 일, 또 목회자가 말씀을 선포하는 일, 우리 구역장들이 구역 교사들이 구역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 이 일 게을리하지 않고 열심히 사명 감당해서 마른 뼈다귀와 같은 구역원들이 살고, 주일학교 교사들은 주일학교 마른 뼈다귀 같은 주일학교 영혼들이 살고, 여러분, 죽어 있는 그 연약한 신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